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자녀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곧 이때에 내가 올 것이요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린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직 자신의 은혜와 긍휼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 칭의와 성화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자, 의롭게 된 그들이 그분의 의를 또 민족들 가운데 전하도록 밝게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룩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귀한 주님의 일에 나섰고 우리 역시도 주님과 그 바울과 같이 똑같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되 차라리 내가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혼들을 건지려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성화되는 그 권능과 지혜를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우리 아까 그 찬송도 불렀지만 그 거룩하심에 내가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혼들을 향한 마음을 그 저주를 내가 차라리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보았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을 믿죠. 언젠간 이스라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도 구원받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이 대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니까요. 6절 아까 읽은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했어요. 또 7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자녀들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8절에는 육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9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우리는 그 9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곧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예정론의 구원 교리는 칭의나 성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므로 이단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이 반드시 민족적으로 회복되면서 구원받는 그 일은 그들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칭의와 성화가 무조건 보장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 7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또 여기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기.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이 또 우리 막 이렇게 봤던 그 구절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삭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또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삭 역시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았던 거예요. 자,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0절 시작.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인해 수태했으니 했습니다. 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을 때 그 땅의 민족 가운데서 얻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또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 알고 믿은 그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죠? 쌍둥이 아들. 자, 그런데 쌍둥이라고 해도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장자는 에서였나요? 야곱이었나요? 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9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사람의 행위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사람의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게 되거나 또 사람의 기준으로 성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그 주권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곧 사람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고
또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짜주신 그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썩을 행위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자기 뜻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또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정론은 하나님만이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아시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선택권조차 없고 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마치 주님께서 달란트와 문화를 맡겼지만 그걸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는 불충한 종, 그 불신의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칭의와 성화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 로마서 몇 구절만 봐도 예정론이 잘못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수고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칭의와 이 성화의 계획을 믿는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그 불충한 종과 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에서를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모순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여기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정당한가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14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의가 하나님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고 한 거, 그거 하나님께 불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없으셨다면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미움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칭의와 이 성화에 대한 이 사랑과 이 주권의 계획을 에서가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와 타락한 자들이 그들의 단 한 번의 불신과 거부 때문에 즉각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완전하고 완벽한 칭의와 성화의 계획에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에서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에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거부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그러자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더라.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에 야곱이 빵과 렌틸콩 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자, 에서는 빵과 렌틸콩 죽을 장자권보다 높이고 애착을 가지고 우선시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획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을 가지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예정론의 논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할 것과 야곱이 그것을 얻을 것을 미리 아시고 형이 동생을 섬기라 예언했다는 그것이 예정론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론이 오해와 영해로 인해서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고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최종 결론,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고 야곱이 그것을 얻고자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그들에게서 결코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불신을 선택하면 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하고 또 그분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믿음과 불신을 선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형과 동생의 관계를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 사람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단정짓고 교리를 정한 것이므로 이단 교리입니다. 특히 구원 교리에 이것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예정론은 이단 교리라고 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수백 수천 번 읽고 연구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 그 속성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사람 자신에게 적용할 때 반드시 그들은 이단이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오용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악함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또 무소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불충한 그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 후손들이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까지도 우리 이루고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법칙과 이 질서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전제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9장 11, 12절 시작.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이것을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거짓 구원 교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임에도 자신이 그들에 대해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특히 칭의와 성화의 계획을 짤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주권인 거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주권. 그걸 만들어 놓은 거를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구원의 교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권으로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와 진리의 그 교리들을 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와 파라오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주권을 가진 모든 교리를 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능. 그 권능이면서 그 권능이 바로 주권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어요. 주권. 긍휼에 대한 주권,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거죠. 자, 우리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에 있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었어요. 두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긍휼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그 목소리가 그 긍휼의 자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게 레위기 16장 2절과 민수기 7장 89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정하신 긍휼에 따른 구원. 그것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믿으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가 나올 텐데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었으므로 그의 불신이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되도록 했던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그분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강팍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의 목적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마음은 칭의와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주권에 따른 말씀을 거부하면 그 주권에 따른 그분의 멸망의 목적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 곧 그분의 주권에 따른 말씀과 교리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 곧 그분의 주권에 따른 말씀을 단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불신도 반드시 실제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똑같은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려주는 것으로 두 개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시온주의,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선민사상.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의 계획에 따르면 조금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들 모두가 이러한 사상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칭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성전, 제3성전 건축,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강팍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성전 건축에 그 건축하는 일에 끼워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저거 성전 건축에 같이 도움을 주자 하는 행위는 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급한, 정말 긴급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네. 차라리 우리가 저주받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고 칭의에 이르는 대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칭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죠. 그건 내가 영원히 죽을 죄임을 인정하고 그 멸망하는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의를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성화의 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4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살지만 오버하잖아요. 오버해서 그 이상으로 나의 힘을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나의 지혜와 이 세상에 가진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주권이 온전히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바르게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 그 구원이 영원하고요.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한번 구원하시건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의 터를 두고 기초를 거기다 두고 가는 거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의 약속으로 해주셨어요.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거 주권이 확실한 주님 변치 않는 주권이 담긴 그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금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